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은혜 아래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예배 가운데 우리 연약함과 또 모든 어려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은혜들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좀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먼저 이렇게 좀 인사하실 텐데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준이야 한 주간 애썼다라고 우리를 좀 토닥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스스로 인사할까요? 시작. 네, 좀 또 민망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를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선포하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어색하신가요? 네, 우리의 삶에 참 수고가 많고 또 교회와 또 각자 속한 곳에서 정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애쓰셨는데요. 이런 어려움들과 또 아픔들과 또 이런 노고를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 자신이 알고 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청년 이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좀 축복하면서 함께 시작하는 이런 맥락에서 정체성,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서두에 드리는 질문은 이것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서도 보니까 그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 옷을 진짜 옷을 막 서로 빌려주고 또 번갈아 입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또 보게 되었는데요. 또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끼리도 이렇게 옷을 좀 빌려 입고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확장해서는 남매이신데도 이렇게 뭐 체격이 비슷하신 분들은 서로 옷을 나눠 입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옷을 나눠 입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쁘지 않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그 사역을 하고 살이 막 엄청 찌고 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옷을 막 고등부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진짜 우리가 가진 옷을 나눠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좀 영적인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맞춤형으로 특별히 우리에게 맞는 어떠한 옷을 주셨습니다. 맞춤형 옷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옷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필요한 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소위 세상적으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남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남의 옷을 입으려고 우리의 청년의 삶을 소진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참 낭비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가진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갖게 될 어떤 직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속한 어떠한 공동체 혹은 집단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을 먼저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청년부 계신 분들도 어떤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꼼꼼하고 예민한 성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청년들에게는 반대로 굉장히 털털한 성격을 주셨죠.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자매님께서 남자친구에 대해서 저한테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남자친구는 정말 스윗하고 섬세하고 어떻고 기념일 때 뭘 해주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근데 이 섬세한 남자친구 너무 예민해요 이러면서 막 또 예민한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네, 어쩌자는 거죠. 네,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이죠. 섬세하고 스윗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예민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그 스윗한 남자친구를 가진 자매들은 이 예민한 남자친구를 그 성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한 형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여자친구는 도무지 삐지질 않아서 너무 좋은데 저한테 너무 무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무심한지 그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안 삐지는 털털한 성격 때문에 다소 무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라는 것이죠. 기쁘게 감당해야 하고 상대방의 어떠한 특성을 기쁘게 감당하고 또 각자가 입은 성격의 옷을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입고 있는 어떠한 옷을 저희가 인정하고 또 사랑하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털털한 사람은 털털한 대로 저희가 용납하고요. 또 예민하고 또 섬세한 사람은 그대로 저희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민한 사람은 나의 힘으로 좀 덜 예민하고 털털해져라 라고 소위 닥달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털털한 사람은 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좀 섬세하고 예민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격이 남에게 심각하게 어떤 폐를 끼친다라고 진단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잘 다듬어 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주신 어떠한 옷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게 입고 살아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SNS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목이 나의 남편의 결벽증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과 함께 이 결벽증이 있는 남편과 이혼해야 합니까? 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남편이 자동차에다가 큰 비닐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근데 일반 그 자동차 커버가 아니라 먼지 묻지 말라고 그래서 차를 아끼려고 이렇게 비닐까지 씌워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올라오고 나서 막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댓글이 막 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내를 굉장히 위로하면서 남편을 막 정죄합니다. 야, 남편이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심각하게 막 비난을 하면서 댓글이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댓글 중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무엇인지 예상을 하시나요? 이 글 아래 막 비판하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남편을 비판하는 그 댓글 가운데 한 분이 이 남편분 그 청소 업체 하시면 대박 나시겠다 이렇게 무심하게 댓글 하나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손뼉을 막 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꼼꼼한 성격을 주신 분들은 꼼꼼하게 그냥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꼼꼼하고 또 예민하게 살다가 가끔 생겨나는 어떠한 부작용들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털털하신 분들은 털털하게 그냥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공동체와 가정에 숨통이 트입니다. 그렇게 털털하게 살아가시다가 가끔씩 생겨나는 좀 어떤 부작용들을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격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개 옷이라고 주신 그 사람의 옷을 용납해 주시고 또 나의 옷이라고 주신 나의 성격의 옷을 용납하시고 또 그 장점을 누리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갈등 가운데 있었던 옆에 분들을 좀 보시면서 좀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쌓이시네요. 성격이 자기에게 맞는 이제 성격의 옷이 있다라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직업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면서 어떠한 직업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떠한 직업의 옷을 저희가 기쁨으로 입거나 감당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직업을 맹목적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그저 부러워하고 그저 갈망하면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대로 다른 직업의 옷을 계속해서 입히시려고 사인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데 지속적으로 나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나의 고집을 가지고 혹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을 버티고 고수하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재미있는 그 짤 하나가 떠돌았습니다. 제목은 그 연봉 2억에서 3천으로 떨어지는 대화라는 짤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 만화 한 컷이 있는데 제목이 연봉 2억에서 엄청 많죠. 2억에서 3천으로 떨어지는 대화입니다. 만화 속의 대사가 이렇습니다. 한 청년이 친구야 나는 그 전공이 의과대학을 하는 의대생인데 하루는 한 교수님의 일반 교양 강의를 듣고 의대에서 인문학부로 과를 옮겼어라는 그러한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 대사의 제목이 연봉 2억에서 3천으로 떨어지는 대화예요. 원래 의과 대학에서 그 의학을 전공하던 한 청년이 한 학생이 그 인문학 그 교양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의 그 강의를 듣고 심장이 정말 뜨거워져가지고 인문학부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소위 비웃는 어떠한 만화입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감정의 결정이 아니었다면은 이 학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옷을 찾고 자신의 알맞은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의 기준이다, 즉 돈이다라고 주장하며 이 심장 터지는 마음으로 전과를 한 이 학생을 비웃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직업을 정할 때도 그렇고 나의 욕심이나 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기 원하시는 혹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힘이고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반대로 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주어진 옷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명으로 혹은 나의 옷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다른 옷을 탐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인데요. 그 세계 최고의 그 축구팀인 그 스페인 프로 축구의 그 레알 마드리드의 가레스 베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형제분들을 많이 아실 텐데요. 2013년 여름에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이적료를 받고 최고의 명문 구단에 입단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토트넘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갔는데 이 베일 선수 이후로 해외 축구 그 이적료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생태계에 혼란이 있었었죠. 그런데 이 베일 선수는 안타깝게도 그 잦은 부상과 또 슬럼프 때문에 출전을 잘 못하고 구단과 또 팬들을 굉장히 애타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축구 선수인 베일 선수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골프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그래서 여름 그 쉬는 시즌에는 계속 골프를 치고 뭐 연습하기보다는 골프를 치고 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도 뭐 챔피언스리그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도 라커룸에서 이제 골프 영상을 보는 그러한 장면이 포착이 되어서 굉장히 팬들을 이렇게 분노케 하였습니다. 베일 선수의 직업의 옷을 보면요, 축구 선수라는 옷을 입고 있죠.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 축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골프를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삶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갈망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그러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적합한 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일한 이야기가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사울 왕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장군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이 있죠. 골리앗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골리앗은 키가
지금 뭐 단위로 하면은 2m 90, 막 3m 이 정도 된다고 하는 엄청난 거인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전쟁 가운데 임합니다. 아무나 나와서 빨리 싸우자라고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등장하는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로 청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군인의 신분으로 이 전장에 나오지 아니하고 군인의 신분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려고 나왔었는데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과 군대들을 저주하고 또 겁을 주고 있는데 이 장면을 좀 옆에서 지켜보다가 다윗이 거룩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방 블레셋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 제가 아직 청년의 몸이고 군인의 신분은 아니지만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변에서 다 말려요. 너가 가면 큰일 난다. 그냥 한 주먹거리다라고 말리는데 그럼에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이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온전히 지키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다고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 대화가 오늘 말씀 중에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데 두 절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화면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블레셋과 또 골리앗에게 이렇게 분노하게 된 이 다윗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내신 것처럼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허락을 해요.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골리앗에게 보내는 이 장면 가운데 누구의 옷을 입힙니까? 누구의 공복과 갑옷을 입힙니까? 사울 왕은 자신이 입고 있던 자신의 화려한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그 다음 상황도 함께 볼 텐데요. 39절, 4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목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곧 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질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본 것처럼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소위 세상의 기준에서는 최고의 명품 갑옷인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세상 기준에서 세계 최고의 명품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갑옷은요,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세상의 기준에서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울 왕의 명품 갑옷을 입고 나서 하는 이야기는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니 나에게 익숙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곧 벗고 어떻게 합니까? 손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쥐고 나아갑니다. 세상 최고의 명품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왕의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익숙한 자신의 옷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다윗 왕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남의 옷을 벗고 나의 옷을 입는 것이 청년의 능력이요, 남의 옷을 벗고 나의 옷을 입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 옷을 입으면은 청년분들과 또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옷을 입으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 옷을 입게 되면은 먼저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내가 속한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회사에서든 일이 되고요. 먼저는 일이 되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행복합니다. 남의 옷을 입으면은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나의 옷을 입게 되면은 일이 되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반대로 남의 옷을 입으면 반대 열매가 나타나겠죠. 일이 되지 않고 모두가 불행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명품 갑옷이 세상적으로는 너무 좋다 하여서 나와도 맞지 않는 좋은 갑옷을 억지로 입고 전쟁에 참여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칼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화려한 갑옷과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비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일이 되지 않고 불행합니다. 학교나 회사나 직장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내가 맡은 일이 되고 나와 내 주변이 행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은사 배치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찬양을 멈추고 있지만 코람데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억지로 싱어를 하거나 억지로 악기를 섬기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찬양팀 대부분의 청년들이 저와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저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저는 악기 다루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요. 게다가 너무 잘합니다. 나의 옷을 입고 이 찬양팀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박치이거나 노래를 하는데 도레미파까지밖에 안 올라가면은 죄송하지만 코람데오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다른 옷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옷을 입고 찬양팀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대강교회 예배와 찬양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역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항상 6개월 동안 정말 이 대강교회 청년부를 항상 칭찬하고 또 지켜 세우는데 이렇게 열매가 많고 칭찬받는 청년부의 힘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온전한 은사 배치가 그러한 능력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모두가 나의 옷을 입고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강교회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시고 온전한 열매로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여러 번 나누었었는데요. 2012년 겨울에 성탄을 맞이하여서 조쟁 간사님과 또 윤병준, 홍지훈 형제와 또 유미래 김다솜 자매님과 또 이준희 청년이 충북 미원교회 성탄 워십 공연을 하려고 떠났습니다. 저는 엄청난 몸치인데 운전을 좀 하려고 또 이래저래 따라갔다가 화려한 조명에 감싸는 워십 공연을 하였습니다. 잘했을까요? 네, 6명의 지체들이 함께 갔는데 잘했을까요? 네, 2012년 겨울 워십 공연이 저의 마지막 워십 공연이 되었습니다. 워십 영상을 이렇게 누가 찍어가지고 빨리 지워야 되는데 워십 영상을 찍어가지고 함께 보는데 전체 그림은 되게 멋있는데 유독 한 명이 렉이 걸린 것처럼 반박자 늦게 팔이 나오고 몸이 들어가고 하는데 저였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교회에서 워십 관련하여 부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암묵적으로 잘린 거죠. 그래서 비자발적 은퇴를 데뷔와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요? 은사 배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나에게 맞는 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몸치 박치인데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끔 피곤하지만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 서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첫 번째로 일이 되고 주변이 행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와 다르게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어떤 영역에서 좀 특별히 훈련하시는 그러한 시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청년부에 오기 전에 6년 동안 중등부를 하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는 5년 동안 사무 행정을 좀 담당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담당하였는데 사실 저를 잘 아는 청년들은 말하기를 목사님이 행정을 담당하면은 대강교회 큰일 난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덜렁대고 막 흘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은사 배치는 잘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저를 이 행정을 담당케 하시면서 엄청 씨름하고 훈련케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는 낯을 엄청 가리는데 10년 전 대강교회 청년부 있을 때 지금 믿음순회 2년 동안 제가 이제 순장으로 같이 섬기면서 누가 새신자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어색하게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히려 그나마 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잘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셔서 훈련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나만의 옷을 입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금 성격이든 직업이든 태도든 사역이든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이든 나의 옷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찾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배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렙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다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옷을 입으면 일이 되고 주변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보고 자기 옷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자주 나누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사역자로 이제 서원이 되어지고 또 나름 단계별로 이제 사역자로서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사역자로 헌신은 하고 또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제가 저만의 옷을 찾지 못하고 자꾸만 목회자는 어때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젊은 날을 소진하였습니다. 저는 그 신학대학원에 나왔는데 지목사님과 동일하게 그 학부는 일반 대학교를 나오고 또 저는 영문과를 전공하였는데 예비 목회자의 대학생을 어떠해야 한다라는 남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옷을 그 프레임을 저에게 씌우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 대강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사역자로 섬기시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문대원 선교사님 혹은 박영무 목사님의 젊은 시절을 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 시절의 어떠한 삶을 저에게 입히려고 하였습니다. 두 분께서 특별히 이제 대학 시절 캠퍼스 사역에 엄청 이제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과대 기도 모임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흉내를 냈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남의 옷이었습니다. 저희 옷은 좀 민망하지만 대학교 1, 2학년 때 정신없이 세상적으로 놀다가 3, 4학년 때는 이 학교 캠퍼스보다는 대강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준희 목사의 청년 시절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떠해야 하는데 저 옷을 입어야 하는데 대원 형처럼 옷을 입어야 하고 또 영 목사님처럼 옷을 입어야 하는데 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저 자신을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젊을 때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각자의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일이 되고요, 주변이 행복해집니다.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고 거북이가 이겼는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성실과 인내 그리고 노력입니다. 끝까지 성실한 거북이는 약하고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결국 이겼다. 그리고 토끼는 이 경주를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게으른 태도를 가지고 이 거북이를 무시하다가 졌다라는 메시지를 가지면서 적은 능력이어도 성실과 인내와 노력을 하면은 이기게 된다라는 주제이죠. 이것이 맞는 이야기이지만 한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좀 진단을 하시다가 좀 다르게 접근하시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하셨는데요. 성실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거북이는 땅이 아닌 물에서 헤엄치고 물에서 시합하고 물에서 평가받아야지 왜 거북이가
육지에서 시합하고 육지에서 성실하게 살았다고 칭찬을 받는가라는 접근이었습니다. 거북이가 육지에서 왜 열심히 노력하냐? 거북이는 육지에서 열심히 뛸 것이 아니라 거북이는 물에서 빨라야 하고, 토끼는 육지에서 거북이를 이겼다고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당연히 빨라야 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다라고 출발이 잘못됐다고 비웃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성실과 인내 그리고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에게는 어떤 땅이라는 옷을 입고 출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거북이에게는 육지에서 잘 뛰었다, 성실하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맥락에서는 거북이에게는 물이라는 옷을 입힌 상태에서 성실과 인내를 논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접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옷이 무엇입니까? 성격과 또 직업과 혹은 태도와 혹은 내가 가진 사역들, 나의 옷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 삶 가운데 나의 옷을 찾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입고 있었던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옷, 그리고 내가 입고 싶었던 다른 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일이 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하시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담대함이 필요해요. 이게 참 저희가 이 프레임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떠한 결단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정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다윗이 그 사울 왕이 감히 주었던 이 갑옷을 거절하고 초라하게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갔을 때 사실 주변에서 얼마나 수군됐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와 돌멩이 5개를 들고 갔을 때 주변에서 수군거렸지만, 그때 수치심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대기와 물맷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옷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고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끝나시고 나의 옷을 입자, 남의 옷을 벗자, 세상의 옷을 벗고 나의 옷을 입자라는 이 결단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나만의 옷을 입고 살아감과 동시에 나만의 옷 위에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는 존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태까지 나눴던 것처럼 사실 각자의 은사에 맞는 각자의 옷이 있는데, 그 옷 위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골리앗에게 자신의 옷을 입고 돌진을 하였지만요, 더 궁극적으로는 이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골리앗에게 전진하였습니다. 45절 말씀 보실까요? 4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야기하기를, 골리앗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에게 나아간다, 세상에게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ESV 성경을 보면은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God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I come to you in the name of God.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의역하고 또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라는 것이고, 그 in the name of God을 좀 더 의역하면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아간다, 즉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혹은 골리앗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삶의 문제 앞에 우리가 각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옷을 입고 나아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분들은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안에 각자가 가진 나만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된 그리스도의 옷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들의 구체적인 옷의 형태와 또 색깔은 무엇인가? 이 말씀 두 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입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하나님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셔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처럼 희생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처럼 완악하고 세상처럼 방탕하고 세상처럼 술 취하며 세상처럼 음란하며 세상처럼 시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우리가 벗어야 할 세상의 옷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소망하시면서 내가 누군데 이 다윗의 스피릿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옷,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 묻은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세상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무엇보다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요, 저희는 승리하게 되고 특별히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서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별되게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수 겸 탤런트이신 핑클의 그 성유리 씨가 예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시죠. 이 성유리 씨가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평생을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은 나를 잃고 행복을 잃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성격과 직업과 우리의 태도와 또 우리가 맡은 사역 가운데 세상이 추구하는 어떠한 기성복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사울 왕의 명품 옷을 벗어버리고 다윗처럼 자신의 옷,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취하시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옷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옷을 입는데 궁극적으로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완악함과 음란함과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희생하고 또 겸손하고요, 또 십자가 앞에 기도하고 또 더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구별된 크리스찬으로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는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이랑 마지막으로 2번 이렇게 좀 인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인사하실 때는 좀 강하게 당신의 옷을 입으세요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세상의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고 세상의 종노릇하는 삶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제정해 나가지만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용납을 경험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옷을 담대하게 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이번 한 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처럼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 의지하여 피 묻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